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날마다 변하고 달라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라 그냥 위에부터 봉독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제 성벽 봉헌식 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감사하며 노래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29절.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동그라미 칠 게 있다고요. 무슨 단어가 동그라미 칠 단어예요? 정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동체의 거룩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반드시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냐?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써요.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그래서 거룩을 위해 힘써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식이 꼭 있어야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다음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지체의식을 갖지 않은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은 무너져요. 반드시 함께 도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나 목사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쉬운 얘기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목사가 설교만 좀 못해도요, 흔들리는 교인이 무슨 그게 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라고,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게 뚜렷해야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가장 귀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교회마다 다 뭐 속회, 구역 다 있어요.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냐는 거예요. 끈끈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냐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그냥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염려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좋으면요 절대 교회 안 떠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또 그 공동체를 통하여 회심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언제나 어느 교회고 예를 들면 부부간에 갈등 있는 가정 많아요. 그 갈등을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솔직하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울고 그러면 해결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많아야 돼요. 우리 이혼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 가정 교회 공동체 와서 우리 그 갈등 이길 수 있었다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기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게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리도의 몸, 네,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잘 되는 거에는 반드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 부부간에 너무나 갈등이 있어 힘들었는데 해결됐다고, 그래서 우리 가정 변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런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나면 혼자 못 이겨요. 혼자 절대 못 이깁니다. 함께 이기는 거거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손만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음식 하나 이제 아침에 가서 할 텐데 눈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예? 손도 있어야 되고 또 발이 있어야 쓰지. 그러니까 다 서로 도와서, 음식 하나 하는 것도 눈도 도와줘야 되고 코도 도와줘야 되고 입도 도와줘야 되고 손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 공동체, 그도의 몸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영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지금 돌아와서 이제 오늘 성벽을 쌓고 봉헌하며, 그것도 52일 동안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쌓고 지금 오늘 봉헌식하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넘쳐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진정한 공동체. 그래서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룩. 여기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이기는 거. 또 이렇게 잘 보면요, 공동체를 통하여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왜 열심히 전도해야 되냐?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시면 남편이 예수만 믿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제가 보기엔 많거든요. 근데 저 남편을 예수 믿으라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의 진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직 예수님이 해결해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다는 얘기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가치관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요? 사랑으로 구속하잖아요. 희생으로 구속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섬기고 사랑할 때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구속해서 뭐 한다고요?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해야 돼요. 우리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왜 불렀겠어요?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의 삶에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변하고 있는 삶, 날마다 달라지고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 은혜를 자꾸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회심의 역사가 있으려면 몇 가지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목장에서 회심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편견을 깨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게 아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더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지 내 마음에 드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도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요?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죠. 당신 생각이 틀렸으니까. 어제도 그래서 생각을 이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을 이겨야 되거든요. 인간 누구나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이 편견이 깨져야 돼요. 된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구원했는데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 변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 새롭게 될 수 있어.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지만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믿고 기도하면 역사 없어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먼저 편견을 깨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편견을 깬다. 그래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요, 내가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애타는 마음. 남편이 속시키는 가정들 많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남편 구원을 위해 애타는 마음이 있느냐 묻고 싶어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먼저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식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쟤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쟤들 가정 행복해지는데, 쟤들 저 어려움 예수 안 믿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가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우리의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주인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뭐가 해결되겠냐고요. 해결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가 딱 중심으로 들어오면 해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 저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애타는 마음. 그 다음에요, 내가 정말 내 편견을 깨고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말로 전해야 돼요. 안 전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고민하고 이런 문제가 다 있다고요. 사람이요, 이 밤도 잠 못 이루는 사람 많아요. 생각이 많아서.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와. 그렇죠? 평안해야 자는 거야. 편하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요, 잠 못 이루는 사람 많고요. 세상에 권력 가졌지만 잠 못 이루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요. 그건 누가 해결해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죠? 그렇죠? 고개 좀 끄덕끄덕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수고하고 무거움을 누가 가볍게 하냐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 없어요. 진짜 예수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말로 전해야죠. 당신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내가 만나보니까 예수뿐이라고. 나 어려울 때 예수가 나 그 어려운 거 이기게 했다고. 예수가 나를 그래도 요만큼 변화시켜 줬다고. 날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있다고. 예. 그 예수, 여러분 다 예수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는 거 아니세요? 부인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왜 안 전하세요? 예수가 당신 이만큼 변했는데. 예? 여기 벌써 저를 비롯해서 예수 없으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거요. 저는 예수 못 만나서는 분명히 자살했어요. 그 사람 있잖아요, 여기요. 예수 만나서 살았는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내가 죽고 싶었는데, 인생 너무 힘들면 죽고 싶어요. 그죠? 죽고 싶어요.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위에. 예. 매주 한 사람씩은 제가 만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죽고 싶다는데.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생명이라고요. 생명. 예수를 주는 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라고요. 영생. 생명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가 말로 전해야죠. 또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내 삶에 변화된 거 얘기하면 돼요. 반드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변했어요. 조금씩이라도 다 변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슬펐는데 주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셨다고. 내가 절망했는데 희망으로 바꿔주셨다고. 내가 참 성격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만큼 바꿔줬다고. 내 감정이 내가 조절이 안 된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내 감정이 이만큼 조절되었다고. 다 할 얘기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 주위에 죽고 싶은 사람도 너무나 많고요, 힘든 사람도 많고요, 절망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 예, 목장을 통하여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예, 정말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내 가정이 살았다고, 그런 간증들이 넘쳐야 돼요. 이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식과 찬양에 대한 31절. 이에 내가 유다 백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또 보세요,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했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또 한 무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성벽에 쭉 돌면서 뭐 했다고요? 무슨 무리라고요?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 예. 예, 우리는 감사와 찬송하는 큰 무리가 되어야 돼요. 언제나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돼요. 예,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 행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또 제가 주례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꼭 감사하는 사람 되라고. 감사하는 사람 돼야 행복하더라고. 제가 수백 가정을 다녀보니까 감사하는 가정만 행복하더라고. 예, 뭐에 대한 감사? 세 가지 감사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결혼주례로 갔으니까 이제 부부 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감사하고 살으라고. 예. 이 아침도요, 예, 남편에게 감사할 일이 뭘까? 아내에게 감사할 일이 뭘까? 예, 날마다 부부가 예, 참 감사한 거 찾아서 나누는 거예요. 당신이 일 잘하고 와서 참 감사해. 이만큼 건강해서 감사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해. 여러분,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에요. 옛날 우리 권사님, 여기 사는 권사님 계셨는데 다 돌아가셨죠. 그런데 아내가 그
누워 계셨어요. 병이 있어서. 그러니까 남편이 다 바깥은 거에서 하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아가시고 한 몇 달 됐어요. 신방을 갔더니 우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파도 있는 게 좋다고. 없으니까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집에 오면 말할 사람도 없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 그러면 우시대. 그래도 아파도 있는 게 좋다고 그러면 우시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목장 가서 함께 좀 얘기할 사람도 있고 그럼 덜 외롭잖아요. 다 누군가 한 사람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시니어 목장 하지만 시니어 목장보다 그냥 목장 가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갈 수만 있으면 이렇게 뭐 못 가면 어쩌서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저녁에 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목장 가는 게 좋아요. 또 시니어 목장도 꼭 이렇게 모여서 같이 좀 나누고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거든요. 좀 아쉬워요. 같이 나눠야 되거든요. 같이 울고 울어야 돼요.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친밀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용기를 주잖아요. 소망을 주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부부간의 작은 일들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를 나누는 부부로 사세요. 그 다음에요, 일상의 감사. 일상의 숨 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경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날마다. 참, 숨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어요.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숨 쉬기 어려운 사람은 세수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 잠깐 이렇게 탄소를 내가 꽂고 사니까 그거 잠깐 빼놓고, 세수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꽂고 있으니까 그 빼놓는 1, 2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한데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힘을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항암 투쟁하잖아요, 요새 성도들. 그래서 매주 기도 받잖아요.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잘 먹었냐고. 그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이 무지하게 힘든 것 같아요. 1차, 2차 때는 막 아무것도 못 먹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3차, 4차, 5차 되니까 요새는 목사님 그래도 요새는 좀 먹겠다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힘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작은 일들, 그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부간에 날마다 감사를 나누고 살고 일상의 감사를 나누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괜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겠어요. 어려움은 감사가 안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그런 삶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때 딱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지. 감사해야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지. 감사해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이렇게 내가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감사 찬송,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성벽을 쌓고 지금 봉헌하며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온 성도들이 감사와 찬송하는 큰 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와 유대주자의 절반이요. 33절, 또 아사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34절,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35절,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탄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사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36절,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엘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해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악사 에스라가 앞서서 여기 여러분도 이렇게 감사 찬송하는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이에요. 참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정말이에요. 그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아가씨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하는 그 아가씨들의 모습이요 최고 이뻐요. 여러분 외모가 이쁜 게 아니에요. 진짜라고요. 잘 보시라고요. 찬양이 충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뻐요. 그런 며느리 찾으세요. 외모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며느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정말요. 정말 그런 기도하세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며느리 사회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나와서 은혜가 충만하게 찬양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기뻐하셨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나도 저 이름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37절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북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고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아까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감사 찬송하는 무리였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는 이쪽으로 한 분은 이쪽으로 다 해서 이제 성전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들을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39절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40절 이에 또 나오죠.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무슨 무리?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 감사 찬송하는 무리 되세요. 오늘 자꾸 반복하네요. 그죠? 감사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남은 인생 남은 인생의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죠? 남은 인생의 첫날 오늘부터 내가 꼭 감사하고 살아야지. 내가 찬송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찬송은 뭐냐?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변화해야 돼요. 찬송은 이런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감옥, 어떤 사람은 명예의 감옥, 어떤 사람은 권력의 감옥, 어떤 사람은 인기의 감옥. 감옥에 갇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꼭 저 형무소만 감옥이 아니에요. 아까 편견의 감옥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혔어요. 그걸 못 벗어나요. 이거 불행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참다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면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게 온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물질의 감옥에. 많은 사람이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잖아요. 노예.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노예라고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전 봉헌식 하는 성벽 봉헌식 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감사와 찬송을 안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땅상 끝나도요 천국 가요. 진짜 해방을 얻으시라고요.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디딤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야.
예수님이 디딤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과 세상에 썩어질 것에 노예된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딤돌, 예수를 힘입어서 물론 디딤돌, 목장이 디딤돌 목장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디딤돌.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였고, 41절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레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단합파를 잡았고, 42절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 읽으세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누가 즐거워하게 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네,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환경을 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시는 능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으로 사세요. 난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사비야, 장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돈도 벌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고, 그죠? 사람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항상 크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행복이라고요. 이게 행복이라고요. 그래서요, 언제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에 염려가 많은데 염려를 정말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고 잘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저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계속 기억이죠? 찬송 감사 찬송 감사,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47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못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정말로 찬송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가 노예로 살기 쉬운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요. 세상 것에 노예에서
여러분 해방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회복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지. 내가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꼭 뭐 한다고요? 찬송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강 속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 기도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나고 사람이 변하게 하시고 가정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멀리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